여호와 경외하는 집의 축복. 시편 128편 1절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이 있는 데는 가정에서 아내나 그 자녀가 다 큰 변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되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혹 가정의 자녀나 아내나 모든 식구들에게 대해서 혹 믿음이 없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자꾸 나쁘다 그러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배웠습니다. 뭐인지 모르게 아직까지 내 가정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도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할 때 가정에 그렇게 되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분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유감스러운 바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열심만 있다고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도 생각을 해도 어떤 태도를 가져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부덕을 끼치고 악화를 넣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특별히 깨달을 것은, 가정 식구들이 아직 이렇게 된 것은 이 성경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거니 하는 것을 눈물겹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에게 분명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 공경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로구나, 참 신이로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로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온유한 신이로구나, 그만 이렇게 감명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이거 하나를 반성들 하여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반성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어디래서 저렇게 되느냐? 내 남편이 왜 저렇게 되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과 같이 보이지 못한 원인이 아니냐? 내 자손들이 왜 저렇게 되느냐? 내가 아직까지 내 자손에게 신과 같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오 하나님이여, 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연히 아내가 좀 잘못해도 저거 막이라고 저까짓 저거 사라? 저거 에이 사탄이 저거,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에이 저 사탄의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앙 교만이라 그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목사님 집에 가니까 아주 기도는 많이 한다는 목사님인데 조금 아이들이 뭐라니까요. 사탄의 새끼, 마귀 새끼, 요놈의 새끼들, 그러고 발칵. 그런데 그 목사님 얼굴 보니까니 사탄의 짓이더라 그거요. 그렇소? 안 그렇소? 아이들이 조금만 못되게 군다고 해서 새파래지면서 그러는 그것이 벌써 아이들에게 구는 사탄이가 거기에도 마주쳤다 그 말이에요. 짝짝꿍 쳤다 그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서 굴어먹은 사탄이가 목사에게도 충동을 주는 그런 쯤 됐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 자격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너무 잘 믿는다고만 그러지 말고 반성들 하시라고요. 어저께 어떤 사람이 와서 야단치지만 그 또 와서 이 사탄의 새끼, 이 아새끼, 사탄의 새끼 그럴 거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점점 그 교만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그러는 건 벌써 내가 무엇이 반성할 점이 있지 않은가. 이걸 깨닫지 않고요. 사탄의 새끼, 나는 신과 같이 됐는데 저놈의 새끼가 에이 요놈의 새끼, 그러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신앙 교만이라는 거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양심이 있고 무엇인지 모르게 그 사람 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 이것을 반성하시고 항상 가정 식구들의 그것을 가정 식구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지. 우리 만일 교육자가 내 가정 식구 하나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인물이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여종들 가운데 저 사람은 연계가 안 됐다 하는 그 사람은 기어코 자녀도 타락을 시켜놓고 그 집 자녀들을 본다면 자꾸 더 악화를 시켜놓고 그런 점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니 우리 여기 오늘 이 시간에는 혹 가정의 식구들에게 대해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네가 가마를 주지 못하고 역효과를 준 일이 있다는 그것을 눈물겹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야 이번에 집회는 은혜가 많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선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농촌에 가서 너무 농촌 사람이 무식하고 수준이 얕아서 자기는 도저히 잘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 친근해서 친구가 됐는데 그것도 그 맘 가지면 교만한 맘이야요. 나는 수준이 높은데 저 사람 수준이 얕으니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런다면 예수님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주무셨고 좋은 서울에도 안 주무시고 저 베다니 동네에 가서 나사로 집에 가서 주무셨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수준이 높은데 내 교인들은 수준이 얕아서 안 된다고 한다는 그 자체도 교만입니다. 왜냐할 때 나의 체험이 그거야요. 내가 농촌 교회에 목회하러 갔는데 정말 수준이 너무 얕거든요. 수준이 너무 얕아요. 이건 뭐 집사도 술 장사, 담배 장사하고 장로도 담배 먹고 집사들이란 건 말짝다. 조상의 제사는 다 지내고 뭐 탁배기 한 잔씩은 거반다 먹고 그러고 뭐 청년들이 어찌 수준이 얕고 그 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에서 설교하면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라도 그를 못 보는 할머니라도 훌쩍훌쩍 울면서 회개하고 오히려 성경을 보는 할머니보다도 더 교회를 충성되이 받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니 교육자들도 요즘 내가 그런 말 귀에 많이 듣거든요. 전도사들이 회개할 문제입니다. 너무 수준이 얕아서. 그래서 난 거기서 못하겠다. 그건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생각이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을 데리고 사는 농촌 여자를 만났어도 그 1시간, 2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럴 때 그걸 보라고요. 우리 목자의 심정이라는 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지. 나는 말세 비밀을 배운 사람인데 저거 뭐 아이고 너무 수준이 얕아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과는 좀 다른 사람이야요. 예수님 날 때도 무식한 농촌 여자한테서 났소. 고등학교 대학생 몸에 났소. 아주 대학생 가말리엘 학부를 나온 여자 몸에 났지요. 농촌에서 목수와 결혼한 여자면 무식한 여자겠소. 학급이 높은 여자겠소. 그걸 보라고요. 그게 다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좀 더 반성할 문제들이야요. 또 어떤 사람은 농촌에 가면 할 일이 없어서 난 거기서 그저 잠만 잔다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영이 맞질 않아요. 농촌의 조용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 성경 수준이 얕으니까 성경 많이 보라고 갖다 놨구나.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니 기도하라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반모섬으로 간 사도 요한이가 수지가 맞았소? 안 맞았소? 그러면 기도할 기회를 주고 성경 볼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잃어놓고 잠만 잔다는 그 교육자가 그게 무슨 변화성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농촌 교회에 가서 잠자는 여자나 남자나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요. 나는 우에 성경 보려고 농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에 성경 보려고 부산을 떠나서 저 농촌 교회를 찾아갈 때 성경 보려고 우에 가봤어요. 전부 아직까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당신네들은 그 참 옳은 것 같이 말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괴로운 것이 있더라 그 말이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교역자가 수준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소? 무식한 사람을 감화 못 주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감화를 줘요? 무식한 사람 감화 못 주는 사람이 어떻게 유식한 사람을 감화를 주겠느냐 그 말이야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어제 저녁에 조는 허가는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허가장은 취소하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허가장 안 줘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나 설교할 때 나는 수준이 높다 하고 수준 높은 설교하지 말고 그저 무식한 사람도 눈물이 뚝뚝 나오도록만 설교하십시다. 그것이 옳은 신이 아니겠어요? 요즘 나 본다면 그 책자 보면요. 박사들이 자기 박사라는 자랑한 책이지. 그것이 농촌의 순수한 농민들과 어린 양 같은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니더라 그 말이야요. 평생에 농촌에서 좀 순박한 사람은 그 책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거든. 그러니 그게 기독교를 망치는 짓들이야요. 박사면 박사지 저 혼자 박사지 뭐.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그 왜 글을 쓸 적에 아주 수준 높게 뭐 아주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게 벌써 교만이란 말이야요. 자 성신이 말하는 것 보면요. 자 이 월간지 보게 되면 수준이 높은 말이야요. 보통 말이야요. 나는 지금 그게 소원이야요. 제일 무식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 한번 눈물 뚝뚝 흘리게 설교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일 새 시대 갈 사람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 많아요. 요즘 너무 학교에서 무신론 배우고 유물론 사상 배웠기 때문에 그놈의 것 뽑아 팽개치려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회 교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대적입니까? 대적 아닙니까? 대적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믿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 꼭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도 이렇게 안 해준다면 이 거짓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렇게 못 된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겠냐 그 말이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말할 때 그럼 나는 예수 잘못 믿누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될 줄 믿고서 낙심하지 마시오.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만 깨닫고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책임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요. 자, 중학생은 소학생이 모르면 대줄 책임이 있지요? 학교에서도 그렇지요. 대학생은 중학생이 잘못되면 대줄 책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아내나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먼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야요. 그러니까니 나봐요. 여기 어떤 대구의 집사가요. 집에 가서 문짝을 막 짓모고 나왔다 그래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니 되먹지가 않아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청와대를 뚫고 들어가겠다 그럽니다. 모두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요. 그래 내가 이따가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네 그랬습니다. 이게 성신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그게 성신이라고 하기도 뭐라고 사단이라고도 못하겠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열매가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청와대 눈 멀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들어가서 자꾸 사기짓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증을 내는 정도인데 청와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만한 신의 사람이 못된 원인으로 자꾸 나는 생각하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먼저 교만부터 생겨놓으니까 그것이 안 됐다 그 말이야요. 집안에 가서 화가 난다고 문짝 다 짓모고 나와서 무슨 또 자기가 청와대를 들어간단 말이요.
또 청와대 가면 문짝도 진목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가. 그러니까니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보고 전부 우리가 너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왕권 받는다는 그런 욕망만 가지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혹 가정 식구들에게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걸 내 책임으로 알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모든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래요. 여기에 이 시간에 주는 말씀인데 요걸 위해서 우리 호소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봐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지요. 꼭 믿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니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난 그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즉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가정 식구들에게 감화를 줄 만한 사람이 아직 못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할 책임이 있겠고 둘째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는 이런 축복이 내 가정에 오리라는 소망을 완전히 가지시라 그것입니다. 괜히 또 가정 식구들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망난인데 나는 변화성도 못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마귀가 그렇다 내가 짓게 무슨 변화성도가 되니? 그러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있던 마귀가 또 들어와요. 아이고 난 우리 자녀들이 못 되겠구니 변화성도 못 되겠네. 그래 그건 안 돼요.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야. 내 가정이 아직 변화를 못 받는 것은 내 신앙 부족인 줄 깨닫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에 여기 여종님들 좀 깨달으라고요. 우리 교회도 본다면 자 남편들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 깊이 깨달으라고요. 깨달아요. 난 열심을 좋아하는 사람이야요. 열심을. 어떤 집사가 이 서울에 말이야요. 아들 딸이 죽있는데 이태 동안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지나친 열심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소? 안 그렇소? 그게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이 서울에 있는데 이태 동안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그것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 말이야요. 자기가 잘 믿는다면 늘 자주 찾아가서 눈물겹게 말해주고 그래야 그게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열심을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열심이란 건 질서가 있어야 열심이 되는 거지. 자동차를 몰아도 질서 있게 내몰아야지. 덮어놓고 냅다 몬다고 그 자동차 운전 잘하는 것 아니라 그 말이야요. 아들 딸이 무슨 원수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 이태 3년을 서울에 있으면서 한번 가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열심을 난 좋아하지 않는단 그 말이야요. 그런 열심 가진 사람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졸기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질서의 하나님인데 조금이라도 뭐에 걸려 놓으면요. 그것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니 조금도 가정 식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나 원망하는 태도나 불만을 가지지 말고 내가 과연 여기 이건 다 다윗 담권을 받은 다윗이가 한 말이야. 우리가 정말 오늘이라도 정말 왕권 받을 자격에 들어갈 때 내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아니냐. 날 통하여 그걸 믿고서 그 가정 식구들에 대한 불만을 두지 마시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가정 축복, 가정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좀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이상해요. 꼭 그저 저는 볼 때 그러니까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받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번 성회하고 내려가서 집에 돌아가서 가정 축복이 올 줄 믿으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가자. 그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신내장 성가 호소하겠습니다. 무장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내가 완전 무장됐다는 것은 무장은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자식, 아들, 딸들에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제 가마를 줄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 무장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나는 지금 봅니다. 한 솥에 밥을 먹고 늘 같이 하는 식구들에게 아주 정말 정정당당한 말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요. 난 그게 참 내가요 과거에 지내보면 그 정말 남들 만나서는 곧잘 하면서 집안 식구들에게 가마를 주는 그런 말이라는 게 참 수준이 높아야 돼요. 김일성한테 붙은 귀신이 내 가정에도 있단 말이야요. 그렇소? 그럼 김일성이는 아주 마귀의 권세받은 대장이라면 내 가정에는 졸장부들이 있거든. 졸병들. 무슨 말인지 생각이 납니까? 내 가정들이 아직 죄가 있다면 김일성이는 마귀 죄악의 대왕인데 우리 가정에 그 졸장부들이 아직 있잖소? 그러면 내 가정에 있는 졸병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김일성이와 싸우겠느냐 그 말이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우리 가정에 있는 졸병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 무장이야. 그래서 여기 성가를 봐요. 완전 무장 줍소서 하고 셋째는 복된 가정 줍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복된 가정 어떻게 무장이 됐소? 못 됐소? 난 됐어요. 백마는 복음주의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고 아니 얼룩말은 협상주의인데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내가 무장이 안 됐어요? 그러지 마시오. 그게 무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있는 고 사단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 무장이야요. 자, 김일성이와 싸우겠다는 사람이 내 속에 사단이가 있으니 졸병을 속에다 품고 다니면서 졸병을 가슴에다 품고 다니면서 싸울 용기가 어딨어? 안 돼요. 이게 사상 문제에 들어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김일성이는 마귀왕이죠. 마귀왕의 권세 받았는데 그러면 내 속에 아직 인간성, 죄악성이 있다면 졸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졸병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말이 안 돼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직까지 말씀 듣지 못하는 졸음마귀도 김일성이에게 다 붙은 마귀야요. 나원 말만 괜히 멸공 그러지 마시오. 내 속에서부터 먼저 멸공이 됩시다. 아멘.